계시록 12장 7절부터 17절.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묵독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전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다 하더라. 영이 자기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영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아멘.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일곱째 나팔 후 환상 두 번째죠. 하늘의 전쟁 예언입니다. 그래서 일곱째 나팔은 이제 인지하 일곱째 인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분 뒤에 세 가지 화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화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이후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하늘에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죠. 그래서 지난 시간엔 1절에서 6절까지가 12장, 거기서 여자로 표현되는 여자와 아이를 핍박했죠. 영이. 그러다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교회를 의미했고, 교회에서 낳은 아이, 낳은 성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는 여자는 유대의 교회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아무튼, 영이 교회를 핍박하다가 실패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이제 오늘 이 7절, 17절까지는 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장이죠. 이 영이 전투를 벌이는 내용입니다. 먼저 7절, 9절, 하늘의 전쟁 모습 보게 되면 7절을 보면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영으로 더불어 싸울세. 영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그래서 하늘의 전쟁이 있다. 근데 이게 미가엘 천사장, 하나님의 7 천사장이 있다고 우리 성경은 없지만 외경에는 7명 천사 이름이 쭉 나옵니다만은 우리 성경에는 3 천사 정도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미가엘은 이제 대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천사장입니다. 천사장과 천사들, 그리고 용, 사단 마귀와 그 따르는 졸개들, 귀신들이 이제 하늘에서 싸우게 됩니다. 이런 내용이 다니엘서 12장 1절에도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다니엘서 12장 1절을 보게 되면 같이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아멘. 아무튼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때가 이제 마지막 후반부이기 때문에
그것도 후반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후반부, 우리는 지금 이 종말의 초기에 있다면 초기가 지나가고 중기를 지나서 후기 때 이제 이런 하늘의 전쟁 모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와 한마디로 마귀가 싸우고, 땅에서는 성도들과 또 귀신의 졸개들이 이렇게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과 어떤 전쟁,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겁니다. 치열하게. 사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대적하는 자, 그런 것들이 치열하게 벌어질 것을 묘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8절, 9절은 이제 하늘의 그 전쟁,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늘에서 미가엘과 천사들, 영과 그 따르는 졸개들이 싸웠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8절, 9절, 8절을 먼저 보면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에 있을 것을 얻지 못한지라. 영이 이기지를 못하죠. 그때는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래서 이기지를 못하고 하늘에서 저희 있을 것을, 그동안은 공중 권세를 영이 잡고 있었죠. 공중 권세. 그렇기 때문에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다니엘이 기도할 때 중간에서 기도를 갖다가 응답받지 못하게 회방도 했고, 지금도 공중 권세를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이 공중 권세 잡고 있어. 그래서 우리 기도가 쉽게 응답되지 못하고 우리가 기도가 방해를 받는 이유가 그거죠. 예배가 성당에서 다 위에서 지금 차단하고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 못하게 막 방해하는데, 그들이 이제는 있을 것을 얻지 못하고 하늘이 패배해서 공중 권세가, 공중이 바로 그 영이 거치하는 장소였는데 여기에서 있을 것을 얻지 못했다. 패배한 거죠. 쫓기는데 9절 보면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자 보세요. 공중권세 잡고 있던 마귀와 영, 그 모든 귀신들이 이제는 전부 어떻게 됩니까? 한 번대가 그 귀신의 마귀의 그 번진이 이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니 이 땅이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최후의 마지막 때를 말하는 거예요. 끝부분. 이제 이 날이 이때쯤 되면 이제 우리들은 올라가야 됩니다. 휴거 받아야 됩니다. 내려옵니다. 마귀라는 단어는 디아볼로스죠. 디아볼로스. 비방하다, 중상하다, 모략하다 이 뜻이고, 사탄은 사타나스 해서 대적하다, 고소하다 해서 대적하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마귀와 사탄과 귀신은 마귀의 삼위일체라고 읽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처럼 마귀의 삼위일체는 마귀, 사단, 귀신입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때그때 변화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역사를 하죠. 또 귀신을 통해서는, 가장 마지막 귀신을 통해서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도 악한 일을 하게 만들고, 귀신이 사람 속에 들어갑니다. 이상한 말 듣는 것처럼 듣지 마시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귀신이 들어오니까 쫓겨나기도 하는 것이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이 사탄 마귀가 어떤 자라고 평가를 하느냐. 성경은 말씀 보게 되면 9절 보게 되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인다. 플라나오인데 벗어나게 한다, 방황하게 한다 이 뜻인데, 한마디로 이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자꾸 이 죄라는 뜻이 본 뜻이 뭐냐. 그래서 히브리어는 하타트고 헬라어로는 하마리한데 두 가지 뜻이 똑같습니다. 벗어나게 하다, 빗나가게 하다.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공사가 화살을 번역으로 쏘아야 되는데 이 화살이 그 번역으로 하는 거 빗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뭘 죄냐? 하나님의 뜻에 빗나간 삶을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 성경은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뭐예요? 죄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마귀는 어떻게 빗나가게 합니까?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빗나가게 합니다. 방황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삽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복음 본질을 빗나가 살게 합니다.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이 마귀는요, 애초에 예수님 당시 때부터 이렇게 이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8절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래서 이런 영적 전쟁은 이미 교회 초기 때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마귀가 전체가 이제 공중권세에서 쫓겨나는 것은 이제 이 뒤에 있었던 일이지만, 아무튼 이와 같이 중요한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마귀가 땅으로 쫓겨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무저갱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00년 뒤에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12절 보면, 그런 다음에 마귀가 땅으로 쫓겨난 뒤에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됩니다. 큰 음성이 10절에서 12절까지 쭉 나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들이 있죠. 천군 천사가 큰 소리로 선포했는데 뭐라, 야, 마귀는 쫓겨났다. 아마 예수로서의 승리를 선포한 거죠. 쫓겨난 거죠, 땅으로. 그 위에 그러면 쫓겨난 그 하늘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에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공중 혼인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라고 합니까? 10절 보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그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참수하는 게, 이 마귀는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성도들을 참수합니다. 참수하죠. 지금도 계속 참수합니다. 이미 욥기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욥을 참수했던 마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1장 9절 보면 사단이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욥을 참수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욥과 같이 내가 정직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정을 했는데 사단이 옆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 경외한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욥이 그런 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이렇게 복 주시는데, 복 주시니까 그러죠. 복 당장 걷어가 보세요. 하나님 경외하는지. 이게 욥에 대한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자, 욥이 지금 무엇 때문에 하나님 경외한다고 찬양한다고요? 복 주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시험한 결과. 욥은 죽기까지 신앙을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자기 생명까지 다 맡겨도 다 죽는 그 극한 상황인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신앙 지켰잖아요. 사단이 피한 거. 아무튼 계속 사단 우리를 또 이렇게 참수합니다. 유혹합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유혹했는데 우리야. 그게 이제 마귀죠. 그런 자들이 이제 쫓겨났다. 그리고 이 11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누가 이겼다고 하면 한마디로 교회가 마귀를 이겼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이. 자, 잘 볼까요?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다. 여러 형제가 누굽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들이 마귀를 이겼대요. 뭘로?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어린 양의 피, 예수의 피다 복음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증거하는 말, 뭘 증거했겠습니까? 예수의 피를 증거했을 겁니다. 십자가를. 예수의 피에 의한 복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것으로 마귀를 이겼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는데 뭘로 대적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지 않습니까?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마귀 영물을 어떻게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절대 못 이깁니다. 귀신 못 이깁니다. 어떻게 이겨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예수의 이름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병도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해달라고 그러고, 문제도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해달라고 하고, 모든 것을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이름을 말한다. 예수의 피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니까. 계속 이야기를 해야죠. 계속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겼다. 그 다음에 11절 보게 되면 또 어떤 음성이 선포되냐.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 그러나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먼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럽니다. 아니, 왜 즐거워해요?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즐거워하라는 혼인잔치 벌어진 거죠. 여기서는. 땅과 바다는 뭐예요? 이 땅은 내려왔으니까 난리가 아니죠. 아니, 마귀하고 그냥 번지 이상 내려와서 난리를 치는데 큰 핍박이 마지막 때 이 핍박은 누구도 견디지 못하는 핍박입니다. 이천에 올라가야죠. 그거 돼야죠. 그래서 이런 어떤 휴거에 대한 이야기는 휴거라는 단어 자체는 성경에 없습니다. 공중에 들림받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돔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리돔을 당할 것입니다. 휴거를 이야기하죠.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설전 4장 17절 하반부에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떻게 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휴거되어서 공중 혼인잔치 일어난다는 말을 그대로 묘사한 것 아닙니까? 있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냐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냐고 믿습니다. 성경을 믿지 말든지 우스갯말로 어저께 목사님 들었을 때 서철원 목사님 강의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질문을 이런 질문이에요. 합동 측에서 아직 여자 목사 안수 제도가 없습니다. 미국 그런 큰 나라들도 기독교 정통 여자 목사 안수 안 줍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정한 대로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 말을 가지고 안 하고 보수교단은 다 안 줍니다. 성경대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마 그분이 거기에 대한 조금 반감을 가졌던 남자분인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 서철원 박사님 답을 주기로 뭐라 하느냐. 성경에 여자는 교회에서 여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했고 그 여자는 항상 권세 아래 권세 아래 있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머리를 길든지 머리를 쓰라고 했거든요. 어떤 권세 아래 있다는 것 항상 그것을 하게 돼요. 주장하는 자세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이렇게 그렇던 좀 책임만 그런 일 하지 마라. 성경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말씀하시면서 그 목사님의 대사가 제자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뭐라고 하면 어떤 목사 이름 부르는 목사님 그러면 여자 목사도 이 성경부터 좀 고쳐. 이것부터 고치고 나한테 이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지 않으려면 하나님 안 믿어야죠. 믿으려면 성경대로 믿든지 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든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휴거란 말이 어디가 있냐 그래요. 휴거란 말이 어디 있냐고. 휴거란 말 없어도 휴거의 내용은 있어요.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휴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 있는 것 하나님 은사이기 때문에 사람이 따라서 믿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게 해줘야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도 믿게 해줘야 믿지. 어떻게 사람이 이성으로 믿습니까?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믿음이 은사이기 때문에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뭐라고 말씀합니까? 12절에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리해서 내려갔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되니까 이게 이제 성질이 날 대로 난 겁니다. 자리 뺏겼죠. 한 공중권세를 자리 잡고 세상을 지배하에 있을 때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제는 주인이 오셔갖고 쫓겨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데 성질이 난 거예요. 보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난장판을 치운 겁니다. 제가 이 말씀할 때 옛날 6.25 때 이제 인민군들이 막 북으로 도망갈 때 난리를 쳤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민간인이 뭐고 싹 죽여버리고 불질러버리고 쫓겨나게 생겼으니까 성질난 거죠. 마귀가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마귀는 이제 거기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잡혀서 무저갱으로 집어낸다고 했어요. 무저갱으로. 20장 읽어보세요. 기간 얼마 동안? 1000년 동안. 1000년 후에 잠깐 놓일 것이고 그 후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마귀를 어떻게 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고 나갑니다. 영원한 불못. 그게 이제 마지막 때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가 된 겁니다. 마귀. 그러니 이제 막 발악을 하는 거예요. 이를 갈고 발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17절까지가 이제 땅과 바다에 그 임하는 화가 어떤 화가 임하는지 이제 용과 그 귀신들이 졸개들이 다 땅으로 쫓겨 내려왔으니 이제 이 땅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핍박하겠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환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게 대환란이에요. 7년 대환란에서 7년 전반부 환란 또 3년 반 후반부 환란이죠. 후반부. 그래서 어떤 거 첫 번째가 여자를 핍박한다고 나옵니다. 13절. 영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한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라는 것은 이제 그 교회를 핍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자는 영적인 교회를 의미하니까 계시록에서 핍박하는 거죠. 이제 마지막 교회 이때는 이제 남은 자라 그러죠. 로마서에. 그래서 로마서 11장 4절 7절 보면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해서 남은 자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지막 때 남겨진 자, 마지막에 회개한 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대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돌아온 자들을 말한 걸로 의미합니다. 네. 그들이 이제 아주 무섭도록 핍박을 하는 거죠. 마귀가 성질 났으니까 오죽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제 이 여자가 그 핍박에 의해서 광야로 피신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14절이죠.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자기의 곳.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지죠. 광야가 뭐 하는 곳입니까? 출애굽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거주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광야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지입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광야의 삶이라고 해요. 아멘. 우리 인생이 광야 인생입니다. 지금 광야 인생이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광야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가 광야의 삶. 그래서 이 광야는 뭐가 있습니까? 불과 구름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런 것입니다. 그것으로 이 남은 교회가 마귀의 심한 핍박 때문에 이제 광야로 피신한다. 이게 뭐 어떤 장소적인 것을 말한 것 같지 않고 영적인 피신처를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피신처. 하나님의 보호처. 피신처. 그래서 이 광야에 대해서는 그 독수리 날개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렇게 독수리 날개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피신을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독수리 날개. 하나님의 어떤 도움을 받아서 어떤 영적인 피신처로 도망하게 된다는 거죠. 마귀의 공격을 피해서. 신명기 32장 10절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이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내용을 쭉 말씀합니다. 독수리 날개로 보호했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대로 마지막 때에도 그 남은 교회들, 그 교회가 극심한 핍박을 받는데 주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시고 광야로 피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그걸 약속한 거죠. 그러니 자 보세요. 계시록이라는 것이 우리는 계시록이 막 두들겨 팬다, 멸망이다, 끝난다, 그 말씀이 키포인트가 아니고 그 와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을 치든지 광야로 피신시키든지 보호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로, 고선땡으로 따로 빼놓고 애굽 세상은 10가지 제약으로 때려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계시록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면 싹군이죠. 계시록 말하면서 회개하라, 그러니 이제는 와서 도망가라, 그렇게 하고 완전히 계시록 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잘못된 거죠. 계시록은 복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화입니다. 화예요. 이보다 무서운 화가 없죠.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 복음이에요. 복음. 계속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하면 14절에 계속 중반적으로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한때가 1년으로 보죠. 한때, 두때, 반때, 3년에다가 3년 반을 이야기합니다. 7년 환란 중에서 전 3년 반 환란, 후반부 3년 반 환란인데 이 후반부 3년 최후의 가장 무서운 환란을 말합니다. 무서운 환란. 그 기간 동안에 뭘 해요? 양육받는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아마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하나님 택한 백성은 지금 북한 땅에서 그 무서운 핍박 속에도 지하교회라는 그런 광야의 어떤 터전을 마련하신 것처럼 그런 터를 마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이 말씀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격하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마지막 때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후의 마지막 때 이야기하는 거죠. 또 다니엘서 12장 7절에도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광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그래서 한때, 두때, 3년 마지막 환란이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죠. 이제 모든 것이 끝난다.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땅에 이제 재림하실 겁니다. 공중에 계시다가 땅에 재림하시는 거죠. 땅으로. 그래서 계시록 12장 6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이 있더라. 1260일이 3년 반입니다. 계산해보면 3년 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마지막 후반부 7년 전체 큰 환란 중에서 전반부 3년 반이고 후반부가 있는데 지금은 후반부 환란이죠. 후반부. 이 후반부 환란 때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남은 자 그 교회를 피신하기 위해서 광야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기를. 그리고 그 후반부 환란이 지나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을 하신다는 거죠. 이제는 공중 재림이 아니라. 그걸 성경은 지금 말씀합니다. 그때 이제 이 땅에서 이 용이 어떻게 교회를 핍박하는지 그 핍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15절에 나오죠. 15절 보면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이렇게 이제는 이 뱀이 용이 땅에 내려가더니 어떻게 해서 교회를 회방하고 핍박을 하느냐 했더니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입을 벌려서 물을 강같이 토했다.
용의 입에서, 뱀의 입에서 물이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 물이 뭘 의미하느냐. 이 물은 영적인 사상을 의미합니다. 사상. 그래서 이 말은 그렇게 해서 해석을 하면, 뭐 여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이제 따지면 복잡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상을 보는데, 이거 한마디로 앞으로 악한 영들에 의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신앙으로 맹렬하게 교회를 미혹하고 협박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는 이 보수 교단에,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 개혁신앙의 이 신앙이 지금까지는 건지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들이 이단으로 정지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이제 가면가 이 개혁신앙도 오히려 잘못된 신앙, 아까 말했죠. 예수 없는 신앙. 이게 이제 막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가 들어와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가지고 다 뭡니까? 뭐 지금의 동성애 사건이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요, 성경의 신학 사상은 정반대입니다. 정반대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어떤 신학이 들어오게 되면요, 이제는 힘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오히려 개혁신앙이 뒤로 밀릴 겁니다. 성경에 의해서는. 위축이 되어버리죠. 세력이 약해져 버리니까 점점 교회는 약화되어져. 교회 안에서도 잘못된 이단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 세력마저 줄어들어가지고. 진짜 참신앙, 예수 믿는 복음, 우리 교회 같이 두 번째 그 목표가 뭡니까? 예수 신앙을 끝까지 지키자는 거예요. 이 예수 신앙이 이제 밀릴 겁니다. 야, 예수만 구원이 있냐? 범신론이 판을 칠 것이고, 예수도 인성을 부인하든지 신성을 부인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거의 적그리스도라고 있는데, 둘 중에 하나, 예수는 믿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믿기는 믿되, 예수가 무슨 육체를 입으셨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체를 부인하든지, 또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고 신은 아니고 그냥 위대한 선지자야, 그렇게만 이야기를 해버리고 그런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대세가 된다는 거죠. 점점 밀리죠. 점점. 동성애가 옛날에 조금이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 세계에서도 동성애가 인정이 된 바 있습니까? 안 됐죠. 수십 년 전만 해도 안 믿는 사람도 동성애 하는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저런, 지금요, 세상에서 동성애는 보통으로 여깁니다. 우리나 막 바락바락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죄악이라고 이야기하지, 세상 사람들은 안 그래요. 이제 절대 가치가 점점 밀려버립니다. 옛날에 음란, 간음, 이게 큰 죄였습니다. 지금 음란, 간음 큰 죄로 여깁니까? 그렇지 않아요. 안 그럽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요즘 젊은 세대 어떻게 합니까? 결혼하는데 살아보고 결혼한답니다. 살아보다가 마음에 한 1년 살아보다 마음에 헤어지고, 또 다른 남자하고 만나보고, 또 살아보고 마음 안 들면 헤어지고. 요즘 대세가 그렇습니다. 그게 20년 전만 해서 용납이 되던 시대였습니까?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개나 돼지도 하지 않는 일을 하는 거죠. 지금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이죠. 그런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짐승도 지적을 갖다 그렇게 마음대로 안 바꿔요. 짐승도 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짐승이 동성연애합니까? 안 해요. 짐승도 안 하는 일을 사람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가치가 지금 점점 밀려버려요. 복음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뭐 불을 벗다는 가면 갈수록 교회는 힘들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을 보게 되면,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 이제 땅이 여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이게 많은 사상, 그 사상에서 이제는 다 삼켜서, 이 말을 물론 말한다면 거기에 이제 교회가 잠식해서 죽을 것 같아요. 죽으니 이 교회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땅이 벌어져서 그 물을 갖다 삼켜버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삼켜버려. 한마디로 익사해서 죽을 걸 갖다가 살려주는 거죠. 이런 기적. 이런 것이 지금 어디 땅이 입을 벌렸다는 그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냐. 민수기 16장 보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모세를 대적했던 보라, 다단, 아비람. 이 세 어떤 지파는 아니고 어떤 가문이죠. 이 가문은 법궤를 맡았던 성막 중에서 레위 자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모세를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이 너하고만 이야기했냐? 우리하고도 이야기했다. 한마디로 너만 하나님 일 하냐? 나도 하나님 일 한다. 되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진노하셔가지고 얼마나 진노하셨는지 그 모세하고 다른 이스라엘 병들하고 다 고라 다단 아비란 자손만 놔두고 그 주위를 다 물러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을 벌어져서 싹 삼켜버렸어요. 싹 삼켜. 이 고라 다단 아비람이 이제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은 악한 그 영성 전 이스라엘에게 해갖고 이스라엘이 지금 다 같이 이게 유혹이 돼가지고 모세를 대적하고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갈 판인데 그 상황이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이 문제에서 교회를 주께서 구원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뭐겠느냐? 정확하게는 아직 모르겠고 아무튼 하나님의 특별한 땅을 벌이게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 그래서 아마 이제 추측하기는 이제 늦은 비의 성령이 이때 임하시지 않을까 뭐 이런 추측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여기서 구원해 준다. 그럼 한마디로 중요한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대로 구원하신다. 이게 요지죠. 어떤 상황 속에도 영이 별스럽게 대적을 하고 별스럽게 회방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지킬 것이다. 그 이야기가 계속 그 중심부에 쭉 흐르지 않습니까? 계속. 그러나 17절 마지막 절 보게 되면 이제 영이 그러면 쉽게 포기합니까? 죽을 때까지 포기 안 했습니다. 그래서 17절에 영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마음대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머리 위에 섰더라. 그래서 바다는 일반적으로 세상을 의미하고 뭐 그런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마귀가 누구하고 싸우기 위해서 딱 지금 다리에 굳건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겁니까? 남은 자들, 남은 교회 성도들, 교회와 싸우려고 버티고. 그런데 이들과 싸우는데 지금 그 대사 특별히 어떤 그 남은 자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지 말씀 보게 되면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웁니다. 자, 이걸 바꾸면 이야기해 볼까요? 사단 마귀는요 예수 온전하게 안 믿는 자들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가만 둬도 멸망할 놈하고 뭘라고 힘팔려요. 예수 믿기 위해서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 그 사람과 싸웁니다. 마귀가 아니 뭘라고 예수 안 믿, 가만 놔도 지 혼자 멸망할 것인데 유혹받아갖고 가만 놔도 예수 실렁실렁 믿다가 알아서 멸망의 길로 빠질 것인데 뭘 건드려요. 알아서 죽을 놈을 안 건드려요. 그것들은 무시해버려요. 쉽게 말해서. 그러나 누구를 마귀가 딱 찍습니까? 예수 믿는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기어이 무너뜨리는 기어이 무너뜨릴 수도 없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들 그래서 마지막 시간 그 어떤 자에게 권한이 되어 있느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에게 권한이 더 심합니다. 의인에게 권한이 심하다는 말씀이죠. 의인 믿음의 의인이 아니면 권한 받을 것 없어요. 사단 마귀가 안 건드려요. 흘러가는 대로 잘 살아라. 세상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서 잘 살아라. 그러다가 끝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누구를 반드시 예수 신앙을 이게 지 원수거든요. 뱀과 예수인과 원수잖아요. 예수께서 그 뱀의 머리를 밟아버렸다 했지 않습니까? 원수거든요. 뱀의 원수가 누구? 예수거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원수야 이거거든. 십자가는 다 원수입니다. 그들과는 싸우죠. 그냥 교회가 있으면 십자가가 달아나는데 예수는 없고 복음도 없고 그냥 친교 있고 봉사활동 있고 뭐 활동 있고 뭐 그럴 때는 행사 많이 하고 그런 교회하고는 싸우려고 생각도 않습니다. 가만 둬도 죽어요. 화려한 무덤이죠. 크고 화려한 무덤. 해골들만 있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같이 좋은 교회일지라도 예수랑 지키기 위하고 예수랑 지키기 위해서 막 기도하는 자는 더 극심하게 핍박해 버립니다.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왜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는 것은 없는데 특별하게 그런데 왜 내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핍박이 있느냐? 의를 위한 고난인 줄로 믿으십시오.
분명합니다. 내가 특별하게 내 기억이 아무리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에 특별하게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하게 내가 죄를 지은 것도 도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왜 내 삶에 까닭없는 욥과 같은 이런 고난이 계속 이어집니까? 그것은 의를 위한 핍박입니다. 의를 위한 핍박. 저도 그런 데가 많아요. 내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하나님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게 하십니까? 만약에 이 죄가 있어서 그렇다면 저는 예전에 그런 마음이 되게 있었다면 진즉 목회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뒤집어놓고 생각해도 하나님 제가 저 앞에 뭐 능력이 있어서 일을 많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성실하게는 해왔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뭐 지적받을 만한 사람 앞에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행한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왜 내게 이런 한참 힘들다 그랬습니다. 깨닫게 하신 게 뭐냐? 그게 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런 고난이 있으면 견디시면 더 강하게 하실 것이고 또 그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피할 길 내시고 광야의 길을 허락하십니다. 그런 걸 통해서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이제 계시록에서 우리가 계시록을 보게 되는데 계시록에서 장차 될 일이라고 말한 계시록 1장에 그 이런 모든 일들은 반드시 되어질 일들입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날짜와 시간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서 시대의 흐름을 잘 분별하십시오. 내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고 지금 세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 이게 지금 뭘 의미하는 것인지를 깨달으시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계시록 12장 7절 12절까지 해서 하늘에서 미가엘과